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이 얽혀 사는 크로스컬처럴 소사이어티가 됐다. 통계적으로 보면 2046년이 되면 도시화율이 66.8%, 또 특히 대한민국은 85.5%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은 이 코리안 웨이브, 한류가 일어나 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로 즉 이주민이라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민자, 귀화한 사람들이 있고요. 결혼해서 온 사람들, 또 사업상 영주하는 사람들,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자, 단기적으로 와서 돈을 벌고 가고자 하면서,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 다음에 난민은, 국내 난민은 굉장히 적은 숫자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난민 사역이라 그러면은,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이라크 난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시리아 난민들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는 250만이고 또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까지 300명을 더 육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데서 한국 정부도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의 그 토픽 3급 내지 4급을 따지 않고 바로 한국말 모르고 와도 우리가 여기에서 입학 허가서를 주고 그들이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학교에 진학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도 재작년에 25만의 그 유학생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작년에 28만 명,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 한 40만 명도 한국으로 유학을 올 거다. 이제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의 그 선교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 홈그라운드에 들어오신 유학생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여기에서 정말 제자로 훈련받고 또 이제 선교사 수준까지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역파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 미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오늘날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민청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민청을 그 정당 간에 뭐 서로 이견 때문에 이민청은 세우지 못했지만은 이민청을 세운 만큼의 모든 그 재반의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민청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디텐 비자 3년짜리를 지금도 수여하고 3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얻으면 영주권을 줘서 그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민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이민 유학생 사역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적인 일이 앞에 벌어졌고요. 또 그들을 제자 삼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 그들의 민족을 복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서론적으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캠퍼스 사역의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지상 위임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상 위임 명령은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 우선순위의 제일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교회의 존재 목적의 사명이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제자 삼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런 네 개 이 동사가 있지만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만 2인칭 현재의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분사형으로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순차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진짜 그 원어적인 의미는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에다가 가면서 이게 다 분사형이죠. 그래서 주동사를 보조하는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어서 세례받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 되게 하고요. 또 제자가 제자를 낳도록 해서 재생산해서 4세대까지 뻗어가는 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이 제자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말이 이제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리스찬 리더가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 크리스찬 리더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겼고 그 12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 교부들 시대, 오리건 이하 교부들이 결국은 복음을 계승해 왔고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삼아서 복음 계승과 함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도요. 비록 성경에는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말이 없어도 성경에 있는 리더는 과연 누구냐? 그거는 제자라는 사람이다. 마데테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들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크리스찬 지도자, 크리스찬 리더십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제자, 즉 지도자를 삼으라, 지도자를 훈련해서 개발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영향을 주는 이 지도자를 어디에서 개발하겠느냐? 어디에서 가서 그 지도자를 우리가 개발하겠느냐? 이것은 21세기에 사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예능, 예체, 뭐 선교, 그다음에 목회, 목사, 선교사들도 전부 대학을 거친다는 거죠. 대학이 지도자의 사회적인 모든 영역의 지도자의 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있는 수도도 서울 그 캐피탈 도시도 캐피탈 시티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도시 부산이라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 지역에 막강하게 영향을 주는 대학으로 자리잡고 그 외에 뭐 동아대학, 부산 외대 그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벌써 거기에 뭐죠? 유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뭐죠? 크로스 컬처럴 소사이어티 그런 외국 유학생이 들어와 있는 그 요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성경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제자 삼는 것은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뛰어 넘어가서요. 마지막 바울 것만 하나 보고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제자들이 실제로 제자 삼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과 사역을 간증하도록 또 그들이 그러한 삶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1세대라고 말한다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2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충성된 사람은 디모데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누구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4세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성장해가지고 재생산을 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어가는 거죠. 이러한 4세대의 그 도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여기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2세대 디모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F는 faithful man,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도식적으로 제가 5명만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뒀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제사를 삼으면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그래서 또 거기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 삼는 것을 계속하면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선교단체하고 달리 일반 전문 간사들만 훈련시켜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수님들을 키워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 학교에 가면 젊어서부터 박사학위 따고 가면 30년 내지 40년을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대학에서 전도하고 영혼 부령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효과적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수 6세대에서 오늘 3세대 그 부분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평적인 구조를 보면 디모데 지금 목회자죠. 그때는 목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뭐 목사 제도로 여긴다면 디모데가 지금 목사격입니다. 그렇죠? 그를 중심으로 이 충성된 사람이 이 소그룹이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1대1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돕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 소그룹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한 세대로 뻗어나가면 저기에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제도 잡으면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세포 조직이 배가해 나가는 식으로 이 소그룹이 형성돼 나가면서 이 교회 목회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이러한 목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로 제자를 키워서 나가는 이 사역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또 제자 훈련을 한다는 교회도 이런 스트럭처로 되어 있지가 않고 4세대도 존재하지도 않고 또 전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더 힘있게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하고 또 직장을 복음하고 또 지역을 복음하고 캠퍼스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이 지상명령을 주셨고 이 제자 삼는 방법, 이 방법이야말로 민족을 세계를 효과적으로 복음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서론적으로 여기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박혜원 교수, 저희 집사람입니다. 박혜원 교수로부터 특별히 이 라인은요, 교수 6세대입니다. 교수로 나가는 6세대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캠퍼스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귀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기고자 또 그러한 제자들을 배출하고자. 그래서 저희 2003년도부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돌아와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자 교수들은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젊은 특별히 여자 교수님들, 그렇지만 이 교수들은 이미 4세대 이상을 다 맺은 사역자들이고요. 또 이들이 속한 캠퍼스에서 이 스스로 지금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처음에 간증할 김보영 교수는 연대에서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명지대 전임 교수가 되고 연대에서는 강사로만 일을 해요. 그래서 명시대에서도 또 거기서 복음자라고 혼자서 개척을 하고 있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받고 또 함께 도전받고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의미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혜영 교수님 특별히 코멘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또 김보영 교수하고 권영주 교수 오늘 또 임원의 자매 교수 후보생까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김보영 교수 통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영 교수 나오시죠. 정도승 회사님 모니터링 공동 호스트 부탁합니다. 네, 제가 원래 요걸로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또 LDI 연대팀과 명지대팀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KWMR 선교사님들과 또 부산외대 교수님들 모신 귀한 자리에서 제가 LDI를 만나서 또 전문인 사역자로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세대 간증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또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임경철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대의 열매를 이렇게 저희 라인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1세대 박혜원 교수님께서 이제 공동 원장으로 계시면서 전도와 양육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박혜원 교수님을 통해서 2세대 이선미 교수님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선미 교수는 서울대 LDI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신대 교양교육원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2012년부터 제가 선미 교수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또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제 저인데요. 저도 열방을 제자 삼는 교수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4세대 권용주 자매가 이제는 교수가 되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에서 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주 교수를 통해서 이제 5세대 이문의 자매가 세워졌는데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 석박통합을 수료하고 지금 4학년 재학을 하고 있고요. 이문의 자매를 통해서 이번 3월에 영혼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었는데 6세대 니콜 자매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이번 학기에 오게 되었고 노방전도 중에 만나게 되어서 양육을 받고 또 저희 교회로 3월부터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와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교회 선교원에 보내셔서 그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사랑, 그런 따뜻함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교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2이 되었을 때 많은 제 안에 내적인 갈등과 공허함들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저의 가정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난 이 가정에 보내졌을까 하는 제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이제 내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1이 되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매일 저녁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죄인인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매일 그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매일 교회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때 1시간씩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너무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제 한동대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대에 가서 이제 또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뜨겁게 만나고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를 1년 반 동안 하게 되었어요. 학부 때 휴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또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중국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복음에 갈급한 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또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 나의 삶을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교수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직업이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진로를 두고 좀 기도할 때 서울대 중문과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이때 이제 친구를 따라서 한번 서울대 LDI 모임에 먼저 나가고 있던 친구를 보러 놀러 왔다가 박혜영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모임에서. 네, 그 모임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큐티 나눔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이제 큐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입학 전에 전 전주가 집이어서 당시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움의 손길, 이런 큐티를 나누고 또 양육도 해주고 저의 많은 필요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섬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2010년부터 제가 대학원 석사를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LDI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LDI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전도와 양육의 기쁨을 누리며 제자 삼는 사역자로 성장한 은혜입니다. LDI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 제 멘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안 들을 것 같은 학생들이 멈춰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부 때도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도훈련하는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남 동부 지역에 특별히 대구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했는데 그때는 좀 제가 전도할 때 영접하는 영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보다는 요즘 시대 문화전도 좀 아이들이 올만한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학부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켠에 노방전도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걸 잘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데 똑똑한 서울대 학생들이 이 별것도 아닌 뭐 특별한 이벤트도 아닌데 이 전도지로 복음을 나눠주는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걸까? 그게 저는 참 마음에서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필요를 따라 제 멘토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파고 들어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다양한 영혼들의 필요를 따라 자연스럽게 컨택하며 이렇게 전도에 유용한 팁들도 몸으로 이렇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복음을 듣는 영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근데 그날 정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영접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되네. 그리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영접하는 영혼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비가 몹시 내린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자매 전도방에 전도짝을 구하는 카톡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통 두씩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계획한 전도 요일이 일단 아니었고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정말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실 서울대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데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가 나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매의 간절함에 전도 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서 재수생으로 당시에 서울대 탐방을 온 권용주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제 우산을 썼지만 둘 다 비바람에 온 몸과 가방이 다 젖었는데도 자매는 질문도 되게 많았고 되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옆에 가면은 서울대학교 그 중앙도서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진짜 쫄딱 다 비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바로 그 주일부터 LDI 글로벌 처치로 인도되어서 지금까지 저와 14년 동안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에서 제자를 얻은 이 경험 때문에 이제 이후로도 궂은 날씨와 상관없이 비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또 추운 바람이 있을 때도 상관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석사 졸업 후에 제가 진로 인도를 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캠퍼스로 나가 복음 전하는 본을 보여준 멘토 전도사님과 같이 매일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진로 인도를 구하는 중이어서 이렇게 차비가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자비량이 없어서. 그때 이제 1시간 반을 걸어서 서울대로 전도를 가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서 제자 삼는 부르심을 1차적 소명으로 분명히 깨닫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좀 공부에 열심히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석사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막 많은 분들이 매일 전도하는 본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난 석사생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돼. 12시간씩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회자 될 건 아니니까 전문인 사역자 돼야 되니까 이 공부도 중요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도와 사역의 훈련을 하긴 했지만 우선순위가 제 안에서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없었을 때 항상 학교 간 김에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걸어서 전도를 하기 위해 학교에 1시간 반을 걸어서 가고 1시간, 2시간을 전도하고 다시 이제 집에 1시간 반 걸어서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정말 진지하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매일 전도하면서 영혼 구령하는 일을 이때부터 깨닫게 하신 그때부터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처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연세대에서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연대팀 간사로 캠퍼스 사역을 이제 간사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공부보다는 이 매일 전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좀 소원함을 주셨고,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30분씩을 이제 매일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또 관계에서나 또 캠퍼스 전도, 노방 전도를 하면서 최대한 매일매일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사역을 평가를 해보았는데 수업과 캠퍼스 노방 전도 또 연세대와 명지대 부스 전도를 통해서 93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74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대 교환학생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제니와 또 시드니가 한 학기 동안 연세대 캠퍼스 모임, 저희 이제 엘캠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임에도 나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가 돕고 있는 자매들을 통해 양육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돌아갔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그래도 같이 카톡방에 큐티를 올리고 또 제가 돕는 자매들에게 계속 양육을 온라인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 그 2025년 2월에 3주 동안 한국어 단기 그 프로그램에 왔던 원지혜라는 중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3주를 딱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돌아갔는데 그 3주 중에 하루 제가 노방전도하는 날 만나게 되었고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주 매주 양육은 해주지 못했지만 때때로 안부를 물어주고 또 말씀을 나눠주고 또 연세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입학 과정을 좀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맺다가 올해 연세대 26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 3월부터 출석을 하고 있고 이제 비전홈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루 와서 같이 주말마다 체험을 하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멘티들과 함께 또 연대팀 자매들과 함께 팀으로 가장 복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국에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주신 위로로 영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입니다. 저는 좀 담즙 우울질이에요. 보기에는 좀 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목표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또 완벽주의, 성취주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나이스하게 넘어가고 또 재밌고 인기 많은 사람처럼 어렸을 때부터 포장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없었던 그 아버지 이슈가 많이 깊어서 좀 상처받은 부분들이 커가지고 또 제 상처나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적당한 관계를 맺었고 또 저희 집이 많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했고 또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런 불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은 약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LDI 훈련 초기에는 저의 내면의 약함들 또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멘토인 이선미 교수님,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에게 양육을 받던 어느 날 이선미 전도사님이 이전에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간을 자세히 나누어 주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소망이 없던 그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LDI에 왔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울게 되었는데 소망 없던 당시 전도사님의 영혼을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저 멘티 앞에서 겸손하게 나눠주시는 그 고백에 감동이 많이 되었고 또 멘토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멘티들과 개인적인 양육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 중심적인 태도와 저의 약함을 드러내길 싫어하는 본성을 깨뜨리고 저의 연약함과 상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멘티들에게 저의 삶과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 상처들, 그 죄들을 이렇게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렇게 나눌 때마다 또 멘티들의 어려운 상황과 삶의 연단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깊은 공감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울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좀 지금까지 붙여주셨던 그런 자매들은 참 가정이 깨어진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모 밑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또 부모의 폭력으로 부모와 신뢰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던 이런 자매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사람 앞에, 부모님 앞에 표현한 적 없는 이런 자매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이런 자매들을 참 오랜 시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기도로 인내하며 양육해 나갈 때 그 자매들이 결국에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중 권용주 자매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양육을 하면서도 또 비전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내면의 이슈가 많이 있었던 그런 자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용주 자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이렇게 집에서 건강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남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사실 인지를 바로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내면의 이슈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움도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세워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정기적인 말씀 양육과 금식, 또 눈물의 기도, 그리고 상담도 같이 받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비전홈 훈련을 함께 자매들과 살면서 훈련 받으면서 사랑의 교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용주 자매가 돕는 3세대 김서우 자매, 그리고 이문혜 자매를 통해서 영적인 4세대가 뻗어가게 하시고, 또 서울여대 화학과 교수가 이제 지난 학기에 되었는데, 이 교수로서 또 화학과 학생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자로 성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는 MK와 또 재외국민,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연대팀 자매들과 함께 비전홈 훈련을 함께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 이제 5시 15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자매들을 멘토링 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부대 끼면서 주님의 제자로 이제 성품 훈련도 받으면서 전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세대 말레이시아 MK 이보우 자매를 통해서
3세대 부하 자매가 세워졌는데 이 자매가 최근에 연세대 같은 대학원 친구인 대만에서 온 카렌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부하자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잠깐 휴학하고 피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카렌은 지난 학기부터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연락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3월에 카렌 자매가 부하에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카톡을 보내서 지금 오늘도 양육을 했는데 두 번째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외국민 유가영 자매를 통해 제니 학생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MK 또 최현지 자매를 통해 파라과이 MK인 이문우 학생과 또 미국인 시드니 학생이 주님을 경험하며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 3세대, 4세대 영적인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음에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돕는 그 선교사 자녀들 아픔이 정말 많아서 저도 참 같이 기도해주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이 영혼들을 돕고 있는데 어린 시절 선교사 자녀로 또 재외국민으로 해외에서 감내해야 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이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세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교수 선교사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 은혜입니다. 석사 공부를 마치고 제가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선교를 위해 효과적인 옷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어중문과에서 국어국문학과로 한국어 교육으로 전공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렇게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박사 때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더 이렇게 선교에 효과적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데 좋은 도구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다르게 또 박사 졸업 이후에 2년의 포닥 기간을 주셨고 또 2021년부터 명지대 국문과 교수로 부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 당시에 중국인 학생이 명지대에 많아서 이제 중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를 뽑는 공고가 나더라고요. 이때 이 공고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공고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하나님이 자리를 예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용이 된 시기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1년 반 동안 거의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22년 2학기부터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되는 학생들을 연구실로 오게 하거나 밥을 사주고 카페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해주면 100이면 100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교수님이 전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무튼 100이면 100 다 영접을 하는데 그 다음은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로 바빠서 양육을 지속하거나 교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현실이. 그래서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서 이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 아이들을, 학생들을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을까요? 영접한 아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복음의 목마른 심령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24년 1학기가 되었어요. 이때도 여느 때처럼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이제 학생들과 주로 어떻게 지내는지 스몰 토크를 수업
끝나고 좀 합니다. 안 나간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날도 주님께서 이제 투안이라는 그 학생과 대화를 하게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학생의 필요를 보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그 학생은 정말 기쁘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몇 주 뒤에 다시 그 수업이 끝나고 그 투안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일요일은 자기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교회 갈 수 없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자기 아르바이트가 없다. 그래서 그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영접한 이후에 이런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연세대에서 화요일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요일로 먼저 초대를 했어요. 연세대 모임에 한번 와볼래? 근데 이 친구가 거긴 연세대니까 자기는 명지대에 있는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에는 아직 제가 모임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한 명을 좀 잘 돕기 위해 그럼 명지대 캠퍼스 모임을 수요일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크리스천이거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명지대 학생들을 초청하는 광고를 만들었고, 그래서 24년 5월부터 명지대 크리스천 유학생 모임, 이게 제가 줄여서 명크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크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 교목실 산하에 있는 명지 기독 학생 연합의 LDI 동아리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인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한 30명 정도 학생이 참석을 했고, 복음을 듣고 지난 학기에는 8명에서 9명 정도 영혼들이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이 노란색 표시한 영혼들이 지난 학기 처음 나온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가고 있습니다. 명크모 모임이 끝난 후에 저희가 한강에 1시간 반을 걸어서 러닝을 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추석 파티가 있을 때 초청해서 같이 좋은 이제 맛있는 음식, 불고기 같은 거 대접해주고 같이 전통놀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복음도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날도. 그래서 참 이런 의미 있는 날도 너무 생업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좋은 이벤트를 또 해주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교실을 꾸미고 이제 뭐 맛있는 치킨 피자, 또 케이크 이런 것들 준비하고 선물 교환 시간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또 했고, 동료 교수님들도 같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핸드폰 키링이나 비즈 팔찌, 또 모루 인형 이런 거를 만드는 공예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전도를 좀 하고 있어요, 선교 부스로. 그래서 체험형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을 되게 쉽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명지대학교 선교 부스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면서 많은 명지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100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69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제 학생들도 시간이 되면 이 부스에 한번 와서 핸드폰 키링 만들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방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같이 팔찌도 만들고 하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피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이제 방학이 지나고 이번 3월에도 저희가 명지 LDI 웰커밍 파티를 했어요. 기존 멤버들을 포함해서 총 19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4명, 그리고 베트남 학생 8명이 이제 새로 참석을 해주었는데, 이날 이제 구원간증 한 제 MK 저의 멘티인데 여기에 와줘서 섬겨주면서
나이지리아 MK인데 예, 힘들었던 삶 끝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구원 간증을 해주었고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복음을 나눠주었는데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홍색 저희 쿠키 전도지 너무 귀엽게 만든 전도지라서 정말 거부감 없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보여주면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복음을 나눠주었고 같이 하나님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권했을 때 학생들이 다 같이 영적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한국어 교육 전공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비전을 성취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사역하는 연세대와 명지대에서 이제 학생들 그리고 요즘에는 교수님들도 만나서 양육도 하고 같이 그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 삼아서 올해 각각 100명의 충성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돕고 있는 멘티들이 모두 다 영적 4세대를 뻗어나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선교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 청년들과 또 한국에 온 많은 MK 또 재외국민들, 외국인 유학생들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제 간증을 마치고 사랑하는 저의 멘티 권용주 교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LDI에서 훈련받으며 현재는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유기화학 교수로 재직 중인 권용주입니다. 아, 저는 원래,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단에 빠지게 되시면서 중고등학교 내내 이단 교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재수생 때 홀로 상경에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서울대 캠퍼스를 탐방하러 갔다가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김보영 언니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고 네, 양육과 이제 LDI 공동체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언니의 권유로 제 소유의 성경책을 처음 구매했는데요. 재수 중에도 이제 고시원에서 새벽 늦게까지 성경책을 통독하면서 이단의 그 잘못된 교리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구원을 두고 금식기도 결단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도 이제 순적하게 개종 교육에 연결되시면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전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재수생이던 2011년에 연결되어 이제 현재까지 14년의 시간 동안 LDI 안에서 말씀 중심의 토요 제자 훈련, 그리고 캠퍼스 전도 훈련, 그리고 LDI 글로벌 처치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훈련받으며 제자 비전을 깨닫고 이제 전문인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해 인생 비전을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진로 인도를 받게 된 은혜인데요. 저는 재수생 때까지 문과였어서 이제 교차 지원을 통해 서울여대 화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화학이라는 이과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 이제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막막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학부 1학년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나누는 간증을 듣고 또 이제 삶의 올바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받으니 이제 저의 좁은 소견과 이제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부 3학년 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화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제자들을 키우고 싶냐? 저는 이제 아니오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제자들을
키우고 싶냐? 이제 저는 또 아니오라고 이제 대답하면서 제 입에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주님 제게서 날짜들이 이 말씀처럼 이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제 화학이라는 도구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자가 되자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려면 LDI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도 계속해서 받아야겠다. 이런 분별과 기준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제 분야 대학원 랩실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 일상이었고 이제 수련회도 배려받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 1장 8,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제 대학원 실험실을 인도받고 있던 저에게는 이제 연구와 실험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이 학계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토요 제자훈련과 이제 수련회를 배려해주는 실험실이 이제 아예 없어 보여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받았지만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첨단 유기합성 연구실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학위 과정 중 이 약속 말씀대로 꾸준히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이제 노방 전도와 이제 연구실에서 만난 다양한 영혼의 열매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제 학위 과정 중에 이제 연구비가 많이 빈곤했지만 이제 포스닥 연구 교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도 교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이제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세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항정신의약물 타겟 화합물 합성이었고 식약처에 연락을 받게 돼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연 12억 의 연구비를 받는 국내 항정신의약물 합성팀 대표가 되셨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 전문 분야와 결합해서 연구 계획서 지원했을 때 이제 전임교원 외 박사 연구원에게 주는 가장 큰 과제인 세종과학 펠로우십에 선정돼서 5년간 5억 이상의 연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여대에 임용됐을 때 이 과제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서요. 이제 실험실 공사와 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할 때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척박한 이공계 땅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열매를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석박 통합 과정 그리고 이제 포스닥 연구교수 동일한 이제 대학원 소속으로 있으면서 여러 영혼들을 돕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 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선교단체 대표까지 섬겼던 학생들까지도 대학원 랩실에 진학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 12시간 랩실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출퇴근길 2, 30분 이용해서 전도하고 또 이제 여러 영혼들을 이제 밤늦게 만나 양육하기도 했지만 견실한 영혼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단은 저에게 이제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공계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이제 어림도 없다라고 이제 속이며 이제 자신감을 잃게 하는데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이제 제게 큰 위로로 와 닿은 것은 이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간 도왔던 영혼들도 다 떠나갔고 또 연구실에 마침 연구실의 모든 사람들이 또 졸업해서 떠나서 이제 홀로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상황이 가장 외롭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순종함으로 힘을 얻는 방법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처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약속 말씀 그대로 제가 포스닥 때
저희 연구실에 처음부터 말씀 나누기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석사 신입생 임은혜 자매가 이제 입학하였습니다. 매주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은혜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박사 진학을 두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라라고 이제 양육 시간 가운데 이제 권해줬을 때 은혜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진로 인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이제 전도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은혜는 이 응답을 이제 나누면서 저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토요 제자 훈련 시간과 또 캠퍼스 전도 훈련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이 훈련 시간 토요일 연구실 출근 시간과 이미 겹쳐 있는 상태여서 이제 우선은 지도 교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사 진학을 두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 은혜가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저는 용주 언니처럼 제자 훈련도 받고 노방 전도 훈련도 하면서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저로 인해 이제 LDI 토요 훈련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은혜는 토요일 시간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현재는 같은 연구실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는 관계 전도 그리고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열정을 가진 제자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재는 이제 유메와 니콜 두 영혼을 돕고 있는데요. 유메는 이제 보영 언니 학생으로 교회 재생명 축제에 나왔을 때 은혜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으로 연결된 영혼이고 또 이제 영혼입니다. 또 이제 니콜은 크리스찬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연세대 기숙사에서 나왔을 때 기도 응답으로 이제 은혜를 만나서 양육과 교회 공동체로 연결된 홍콩 유학생입니다. 네, 귀한 영혼들을 은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멘티인 말레이시아 MK 김서우 자매도 이대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독일과 프랑스 유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양육으로 돕게 되었고 유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온라인 줌을 통해 양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UP 대학에서 전도를 했을 때 마리아 자매를 만나 현재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영어 모임에 참여하면서 말씀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정말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돕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포스닥 이후에 이제 작년 9월에 제가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화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교수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비전으로 더 나아가게 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용이 확정된 후에 이제 2학기 강의로 학부 2학년 유기화학 2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8월에 4학년 마지막 학기 윤아연 학생으로부터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해당 수업을 청강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학생임을 보고 이제 유기화학 전공으로 이미 대학원에 컨택하고 진학 예정인 학생이구나 이제 예상이 되어서 이제 곧 졸업해서 떠날 이 학생에게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저희 오피스로 따로 불러서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어져서 8월 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아연이를 오피스에 불러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을 때 아연이는 알고 보니 목사님 자녀였고 이제 그간 어려웠던 이야기와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최근에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는 이제 바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되었고 복음을 다시 전해주며 아연이는 이제 1대1 양육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이후에 또 이제 토요 제자 훈련, 전도 훈련에도 이제 나와서 제자 비전을 깨달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게 돼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아연이가 이제 학위 과정 가운데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상담 배정된 학생들, 그 학과 조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제 연구실에 들어오려는 학생이 이제 석사 후 연구원 1명, 그리고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 인턴 1명,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 인턴 3명, 총 이제 5명이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랩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랩 오리엔테이션을 1명씩 진행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연말에 각자 가능한 시간을 고르라고 이제 공지해서 학생들이 또 이제 랩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어서 1명씩 OT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원칙을 순적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OT에 한 사람당 3시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중 1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5명 중에 3명이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한지명이라는 학생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학생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주려 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불교 배경으로만 자랐는데, 어, 최근에 이제 놀라운 일이 있다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이제 재작년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고로 이제 생명이 가장 위급했을 때,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아버지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기도 이후에 기적처럼 살아나셔서 정말 의료진들도 모두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신 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때마다 지명이에게 이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친언니도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명이에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종종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제가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지명이는 이제 큰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사실을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나눴을 때 지명이 아버님께서 이제 우시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지명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명이가 먼저 요청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양육으로 연결되어 돕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앞서 와서 예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령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3월 새 학기 시작하면서 학기 중 인턴으로 2명이 더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랩 OT를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학과장님께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종종 나눴는데, 처음부터 이제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지해 주셨던 이제 학과장님의 도움으로 학과 내 동아리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 기도 모임을 공식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이공계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비전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받은 비전대로 서울여대 화학과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같은 연구실을 세워가도록, 그리고 이화여대 이문혜, 그리고 이제 고려대 윤아연을 시작으로 타대하게 진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공계 땅에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여대 화학과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같은 랩을 세워가도록, 또 이제 학과 기도 모임이 부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 열리도록, 또 멘티인 김서우, 이문혜, 윤아연, 한진영, 김유강이 세대 열매를 맺어가며 제자 비전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임은혜 자매를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후에 은혜 자매 이제 나와서 엘리야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한 5분 정도 짧게 구도로 간단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은혜 자매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유기화학 전공 수석통합과정 4학년 이문예 자매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에서 용주 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사 1학기였을 때 이미 용주 언니는 연구실에서 연구 교수님으로 계셨고, 랩실 생활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가난해져 있던 저는 용주 언니와 양육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금요기도 회 때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제게 전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LDI 공동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과 기도로 제 삶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였지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안에 이제 죄성들 때문에 전도 훈련과 주일 예배를 잘 세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제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저의 터진 운동이었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어의 친근함을 느끼고 일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 때 만났던 일본인 친구 용매와
이번 연도에 다시 식사 교제를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매는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하여 최근 양육으로 연결되었고, 지금은 유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는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매라는 영혼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소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세대 교환학생인 니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콜은 저를 만나기 전날 아침에 이미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충성된 영혼이었습니다. 니콜은 현재 화요모임과 주일 예배에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친구에게 복음을 어, 전한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었고 양육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충성된 연호를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송송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랩실 중국인 공수천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언니는 외할머니가 크리스찬이셔서 이름의 수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지만 정작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찬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직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언니는 복음이 이런 이야기인 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수찬 언니를 초청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화학나노과학과 유기화학 전공으로 수박통합 4학년을 밟고 있는데요. 복음은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비전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유기화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증 마무리된 거지요? 네, 예, 긴 시간 동안 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시거나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은 또 답변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나눔이 있으시면 또 나눔으로 또 풍성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장영창입니다. 네, 김보영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공부 또는 학문 논문 쓰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사 시작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제가 박사 때 처음 국어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초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선순위를 사역에 이제 쓰기로 하나님께 결단했기 때문에 마륙삼삼 말씀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학업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실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석사 때만큼 많이는 못했어요. 석사 때는 오히려 제가 간사도 아니었고 이제 공부에 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박사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사역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진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집중력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놀랍게 논문이 너무 잘 읽혀지고, 예, 진짜 그 한 시간을 집중하면 다른 생각하는 시간 없이 너무 이렇게 집중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교수님들 다 계셔서 아실 텐데, 그렇게 되게 충만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질적인.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하게,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 박사 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대륙 빼고 예, 다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대만,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연구차 또 가게 되고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저에게 또 논문 퍼블리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그 연습이 좀 되어 있기는 했고 열심히 또 하려는 욕심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욕심으로 할 때보다 더, 더 많이 더해 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예,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렇게 또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제 학생은 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그 선교를 지금 이 국내 현장에서 너무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너무 좋은 도구를 예,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희 선교사님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차리셨네요. 예,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부산외대 신경이라고 하고요. 권영주 교수님, 그 다음 세대 교수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과 그런 열배를 보시기까지 그 과정에,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돈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도 영육간에 먹이셨을 테고, 또 카페에서도 먹였었을 거고, 또 식당에서도 먹였었고, 근데 이 그룹이 한두 그룹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물론 이제 저희들 기본적으로 알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나 프랙티컬하게 권영주 교수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권 교수님이 하신 이런 다음 세대 교수 선교사를 양육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사실은 창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그 에너지가 넘쳐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로 하실 때 이게 학교라는 어떤 제도,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간섭이나 아니면은 어떤 허락을 받고 하셨는지 그런 어떤 울타리가 조금 궁금해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네, 권영주 교수님 좀,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재정이었나요? 아니, 재정. 가만있어. 아, 죄송해요. 아, 권영주 교수님이 아니고, 김보영 교수님. 죄송해요. 네네, 죄송해요. 김보영 교수님에게,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재정은 일단은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부 박사과정 할 때부터 제가 사실 집이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정연단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석사 때까지. 그래서 석사 시작할 때도 금식할 때가 많았거든요.
예, 돈이 없으니까 금식기도. 예, 그리고 장학금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석사 때부터 다 채워주셨어요. 일단은 학비, 예,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을 주셨고, 예, 그런데 석사 때까지는 항상 0이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거 까마귀 공급으로 살았고, 근데 제가 박사 때 그 차비 하나도 없었을 때 걸어 다니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이제 궁핍해도 처하게 하시고 부욕해도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되게 자유하더라고요. 그냥 나의 일차적인 소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모든 거는 내가 염려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서 연대로 이렇게 학교 바뀔 때도 학비 걱정을 처음엔 했는데, 나한테는 돈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한테는 그 차이가 아무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부으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박사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달 이렇게 50만 원씩 박사 때부터 용돈을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어요. 매달. 근데 그 외에도 교회 헌금도 이제 12조를 드리는데도 제가 또 많은 예, 이전에는 하나도 적금할 여유가 없었는데 적금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그 여유가 있으니까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혹시 어려움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가장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약간 그런 어떤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약간 그 마음으로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도 있을 수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뭐 아까 울타리 얘기해 주신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의 이 사역을 공감해주고 이제 이해해줄 수 있는 몇 명의 교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수님,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사역을 귀하게 봐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교목실에 계신 교목님들 중에 또 하나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코워크할 수 있는 이제 한 분을 예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제 LDI 동아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런 울타리가 하나님이 또 울타리를 주신 것 같고요. 시기 질투는 사실은 제가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사역자들이 저와 같이 학생이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격려하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렇게 나누면 되게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실 더 디폴트 값은 사역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전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동역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려움은 사실은 그 영혼들 도울 때 힘들었던 영혼들을 많이 돕는 시간이 있었는데, 도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도우면서 저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역할 때.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기도가 훨씬 많이 필요했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서 진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정된 시간은 이제 9시 반까지인데, 아마 궁금하시고 질문 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행을 조금 더 하되, 질문을 간략하게, 대답도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알찬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대만의 바카스 선교사입니다. 혹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알려줍니다. 예, 예, 예. 나눔 너무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세대 세대로 이어지는 게 너무, 구체적인 기도, 또 분명한 목표, 그리고 과감한 어떤 실행, 유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보이지 않은, 나누지 않은 거절당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을 건데, 그랬을 때에, 오늘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이상입니다. 질문. 권영주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실래요? 네. 저는, 되게 또 약간 태생적으로 좀 약간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서, 뭔가 노방에서 이제 전도 컨택하고 할 때 거절당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또 약간 상처도 되고 했는데 이게 공동체가 같이 하잖아요. 매주 예. 이제 동역자들이 항상 같이 있고 곁에. 그래서 매주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거절을 받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되지 않고, 또 이제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약간 훈련을 통해서 네,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예. 네, 전소피아 선교사님. 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질문보다 그냥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간정과 사역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는 신실하게 항상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증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지금처럼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다시 내 안에 또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이 특별히 소망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LDI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는 우리 선교사님, 그 교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임경철 총장님 부부들께도 또 너무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 일하셨지만 네 그래서 참 소망이 너무너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어차피 우리 6월 25일 날 다 오시니까 그때 궁금한 거 제 메모 놨다가 따로 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깊은 감동과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질문은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거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는 그 열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서 볼 때 이 원리가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볼 때,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신 4세대 열매를 맺으신 교회나 교수님들이 또 교수님 그룹 말고 다른 연령의 다른 대상의 이런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박혜영 교수님이 답변하시죠. 다른 연령, 저희들을 이제 주로 대학생들 이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19살부터 한 50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꼭 교수가 저희들 돕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이 교수가 되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교수가 아니라도 변호사, 의사, 혹은 과학자, 연구원, 뭐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또 제빵 기술자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또 사무관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네, 그 일반 대학생도 있고 네,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대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딱 맞추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랑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권사님들도 저희 교회 이제 부모님으로 학부형으로 오셨다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저도 늦었지만 훈련받고 싶어요 하며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오셨다가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 공동체가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저희들은 매주 주일날에는 1명, 토요 훈련에서는 2명 이렇게 간증을 본인들이 이렇게 기쁜 간증을 나누도록 그런 기회를 주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오시면 그분들이 젊었을 적에 갖지 못했던 그런 꿈이 생기셔가지고 노인들도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꿈이 뭐냐면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진짜로 인도해보고 싶어요. 이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영적인 세대를 맺고 싶어요 하면서 열심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들 본인들이 일하는 여러 약사도 있고 어머니들 가운데도 이거 하는 어머니들이 여러 종류의 어머니들이 계신데 당신 있는 그곳에서 또는 캠퍼스에 저희들 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와서 전도 훈련을 같이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한 1년쯤 따라다니시다 보면은 전도의 산을 넘고 전도하는 것이 몸에 익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경주 이씨 가문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자기의 그 친척,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잘 전하시게 되니까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막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 간증을 전해주실 때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네. 네. 한마디만 부연하면은
오늘은 특별히 부산 외대 교수님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수된 라인을 이렇게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선교, 일터 선교사로 다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에는 우리 유학생 선교, 그거를 그대로 4세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이 하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괜찮아요? 네. 예. 현재 우리 국내에 오늘 나눠주신 건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대학, 또 전국적으로는 몇 개 대학에 이런 세대를 통한 구체적인 어떤 전도 이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죠. 네. 2003년부터 저희들이 선교사가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요. 역사가 한 예. 22년, 2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일꾼을 이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보통 10년, 15년이 걸리잖아요. 이분들이 다 14년, 1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전략할 때는 이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대가 지금 한 80명, 100명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선교단체 가운데서도 숫자도 많고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걸로 이미 자리매김이 돼서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팀도 한 60명, 그것도 가장 크고 강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남승호 교수나 그 크리스찬 교수님께 물어보면 그 사정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대가 한 40여 명 정도 되지만 그것도 또 굉장히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꾼을 저희들이 부지런히 키우지만은요, 정말 키워서 파송하는 일이 너무나 이 캠퍼스가 많은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도 우리가 다 파송을 못했고요. 성균관대, 국민대, 한양대, 그 다음에 몇 개 대학은 개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요. 10개 대학도 못 갔고 또 지방은 전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 부산을 위시해서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훈련받기로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훈련받는 분들이 오늘 합반으로 같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 삼는 일, 특별히 4세대를 맺어가면서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복음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또 몇 분이 이미 자원하셨어요. 저희들이 LDI 라이선스를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긴밀하게 동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대학에서 그냥 하시면 법적인 그 모든 저희들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거, 또 특별히 이제 헌금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 연말 정산할 때 영수증도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을 웰컴하고 저희들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군.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플랫폼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플랫폼이 딱 되어 있으니까. 네, 플랫폼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저기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일본에도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이 인근에 일본인은 같은 시간대고요. 중국이나 필리핀은 1시간대예요. 저기 태국은 2시간대거든요. 이 아시아 이 지역은 1시간, 2시간 격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훈련하는 기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동시 우리 하고 있어요. 동시 통역 다 해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정말 이 귀하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저희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요. 좀 저희들이 정말 환영하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서 이렇게 캠퍼스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미 8단계 프로그램이 제가 제자 훈련한 지가 5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보다도 탁월한 그런 제자 훈련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나누어 드려서 지금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에 교수 선교사님들 또 지금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제자 훈련 배우고 싶은 분들은 프리로 전혀 저희들이 대가 안 받고요. 나눠 드리니까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김수복 선교사님. 네, 전 방금 우리 청년 2명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늦게 와서 임 총장님 좀 인사드리려고. 아예 지난번에 UP대학 오셔가지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 문의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LDI 글로벌 처치하고 교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이제 오늘도 제가 공부시킨 학생이 8월 달에 미국 유학을 가는데 예, 그동안에는 그냥 성경만 공부했는데 대학 교수의 꿈을 주게 됐어요. 예, 예. 대학 교수의 꿈을 가지고 임 총재 배운 거예요, 그게. 대학 교수의 꿈을 가지고 캠퍼스 복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한비도 지금 이제 군장대학 다닙니다만은 예, 너도 우리 임 총장님이 너를 대학 교수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런 꿈을 심어주게 돼가지고 제가 아주 감격이 큽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난번 그 육비대학에서도 전도하신 거 보면서 엄청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겸손이를 지도한 그 교수님 부부. 존 베일리 미국 교수. 네.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아빠는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훈찬 선교사님. 그리고 교수님 왜 그 마테오 무슨 대학에 그 한국어 교수 초빙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계속 기도가 돼. 야, 그래서 아데노 유니버시티. 네. 그래서 내년에 꼭 안겔레스도 오시도록 여기서 전 세계를 이제 캠퍼스 복음하시는데 여기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한국 들어가면 다시 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너무 감사하고 2세대, 3대, 4세대가 이렇게 정말 캠퍼스를 복음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소망이 있어서 인사차 들어왔습니다. 사모님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안녕하십니까. 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네네네. 네. 오늘 임 총장님하고 또 박혜원 사모님 너무나 이렇게 두 분 존경하는 분, 또 이렇게 귀한 사역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김보영 교수님도 제가 평상시에 사역 보고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또 경외감마저 들었는데 오늘 또 제대로 이렇게 잘 간증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혹시 뭐 사역리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도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중에 LDI 프로그램 중에 혹시 그 제자훈련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 도구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답변할까요? 누가 답변할까요? 예,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던 The Way to God, 아까 그 영상에 나오냐 그 전도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쿠키 전도지를 따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2가지 전도지를 우리가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대신 저희들이 주문하시면 인쇄해 드리고요. 또 그 판매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격은 시중에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냥 출판비만, 실비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전도지 하나가 더 웨이투 값은 150원이거든요. 쿠키 전도자는 아마 28원 해가지고 3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원하시면은 만장 단위로 찍으시면은 저희들이 대신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훈련 7단계를 다 수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주신다고도 하셨는데 이게 제자훈련 7단계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건지 혹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8단계 전체 커리큘럼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 이제 훈련 받는 분 월요일 날 8시부터 10시 이 시간대에 줌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요. 아까 전도 양육 재생산 4세대 이상을 맺는 사역 단계입니다. 사역 훈련 단계고요. 그다음에 5단계는
해외로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에게 선교학, 선교 역사 훈련시키는 그 선교학 석사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6단계는 리더십 석사 과정. 저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리더십 전공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선교학 가운데서 그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석사 단계고요. 7단계는 리더십의 박사 단계입니다. 7단계. 그 다음에 이제 8단계는 전문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치 선교사, 교수 선교사, 목사 선교사. 예? 그런 각각 그 여러 분야에서 있는 전문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인 사역자가 되고 전문인 그 선교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7단계까지가 박사 끝나면 그 다음엔 그렇게 구성이 돼서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커리큘럼에 그 1단계부터 어떤 제목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거기에 티칭 머티리얼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PPT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티칭 자료죠. 그 원래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갖다 파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티칭을 할 수 있는 건 PPT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의를 해서 일단은 드리면 그 모든 거를 다 드리죠, 미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가르치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이 하나가 좋은 것은요, 잘만 가르쳐 드리면 가르치는 데는 명수고 전문가들이거든요.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이미 자질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들이 더 계실 텐데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김보영 교수님과 권영주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간증의 나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냥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안에 복음 나누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왔더니 너무 풍성한 열매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지에서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일하심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정말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고 연구나 학업 면에서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 훈련하시고 더 전도 배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살리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나가면 앞으로의 이 시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대단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교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6월 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해 주셔서 또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시연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저희들에게 덮였을 때 모든 우리의 죄악과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참 저희를 우리를 살린 복음을 참 우리 캠퍼스와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LDI 우리 총장님과 사모님과 그 귀하신 교수님들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과 또 도전과 또 우리도 그 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훈련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사명을 끝까지 달려나가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훈련받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참 생명을 우리 모든 곳에 세계 모든 곳 땅끝까지 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이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부산여대 사명원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6월 25일 전국 대학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선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